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일대기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지막 유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이러한 축복인지, 얼마 만에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제 처음 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모든 다 이제 타파하고 자기들이 이제 12지파가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평강의 복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겁니다. 금은 부하가 아깝고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조차까지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욕심과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안 시킨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인데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제 그들을 자기 가정에서 잘 사는 가정들이 더 많은 노예를 부리고 더 많은 종들을 부리고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막아내질 못한 거예요. 풍요로운 땅, 오랜만에 찾아온 평강의 땅, 그런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습게 아직도 애굽의 우상들을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의 자기들이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던 그런 노예들이 그런 종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서러움도 있었는데 그 애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싸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진데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노예로 살던 그러면서 우상까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모세가 죽었을 때 두렵고 떨리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자기의 모든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애굽의 우상과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이 버글버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것을 지적 안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끊임없이 그런 우상들을 버리라고 백성들에게 목노와 하소연 안 해봤겠습니까? 여호수아야말로 절대 힘 있는 지도자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 따라서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 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메추라기를 동풍과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사실은 이 모세야말로 지도자인데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전쟁 한번 치러본 적이 없어요. 원수들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워서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리를 맛봤던 그런 치료들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너무 거인처럼 장성해서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몇 가지 그 성들은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런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믿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맛봤던, 정말 승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시켜버린, 그리고 모두 다 산악지대에 가장 험준한 그런 이런 어떤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은 아무도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곳에 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지도자고 승리를 맛봤던 지도자고 오합 지도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시킨 그런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그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노련하고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조차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 애국 우상들과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애국 우상과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양면성 있는 선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단면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여호수아가 진짜 위대하다. 정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답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위대한 지도자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승리했던, 정복했던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장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그냥 여기저기서 우상을 섬기는 것조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을 선포합니다. 이것조차도 이 선포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정탐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도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말 아무 지도자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요,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한 지도자가 완전히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도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부강한 나라들이 되어지고 아직도 부강한 나라고 아직도 선진국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독교의 신앙에 뿌리가 있었던 민족인데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그 나라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아닌 종교화되어진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질 때에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종교화 되어질 때에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질 때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양반 쌍문이 있었던 나라였고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뭔가 좀 이렇게 토대를 닦으려고 할 때 일제 침략을 당해서 36년 동안 일제 침략 속에서 우리가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뭐 3.1 만세 운동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3.1 만세 운동과 이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지도자들과 밑바닥의 그 모든 민심 가운데 기독교의 힘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지니까 세계 역사 이래 이렇게 초단기간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고요. 이렇게 짧은 순간 속에서 문맹 국가에서 우리나라는요 거의 지금도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맹 정도가 아니라 남북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 어릴 적에도요 대학도 나오네.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 또래에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 또래 아이들만. 하여튼 대학이라고 간판 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100명이 내 동네, 우리 동네에 내 또래에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 뭐 전문대학이고 4년제 대학이고 1년 대학이고 떠나서 대학이라고 글자 붙는 그런 대학문턱을 넘은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뒤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너나 다 바뀌었겠지만 그 정도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학 못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보다도 대학생, 대학교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높이에 맞춰서 전문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간에 하여튼 내 눈높이에 맞춰서 대학 가는 거 있어요. 우리 때는 예고사 봤어요. 예고사 떨어지면 본고사 대학 들어갈 자격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대학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도 짧은 순간에 문맹이 탈취되어지고 지금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영화 한 편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외식 한 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이 임할 때에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도 광야 40년의 그 삶보다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애국에서보다도 광야에서보다도 더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마다 무당집 하나 있었고요. 이게 산을 넘어갈 때마다 그 큰 느티나무나 뭐 거목나무 밑에요 그냥 이상한 거 얼룩달룩한 거 들려매놓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동네에 하나씩밖에 없었고요 어느 동네는 없고요 저 다른 동네까지도 넘어가 가가지고 그 연말 되면은요 내년에 운세 본다고 옆 동네까지도 걸어서 가서 전쟁이 만나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였고 우리 옆집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날 무당들 이렇게 구경하기 쉽지 않았어요. 무속인들, 점쟁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강신무만 있었어요. 학수부라는 그런 무당이 있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강신무, 귀신이 직접 접신해야 무당이 되어지는 강신무가 있는 반면에 요새는 다양한 학수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 하나가 자기 많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학습을 시켜요. 점 보는 거, 붓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체감거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거 통과하면 돈 받고 학습무 자격증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거고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카페는요, 독학한 무당들이 많아요. 독학한 학습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카페에 가보면 젊은 애들이 뭐 책 하나 펴놓고 천 본다고 그러고 운세 본다고 그러고 그런 카페 이런 어떤 애들이 너무 많고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보면요, 얼마나 그런 학습무적인 그런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너무나 짧은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 가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모든 공간에서, 심지어는 카페까지도 엄청난 이런 학습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던, 피로와 울부짖었던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도 위대한 지도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여호수아하면 벌벌 떨고 여호수아하면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이 임하기 전에 자기 마지막에 유언적인 선포를 하는데, 당신들이 그막 수많은 애국 신들과 모든 우상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갔다 이끌고 가려는 아니라 반절 자포자기는 심정으로 나와 내 집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그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저와 내 집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많이 붕괴돼요. 믿는 부모들도 애들이요, 학교는 보내면서도요, 교회는 안 보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은 보내면서도 애들이요, 엄마 아빠 속이고 노래방 가고 술집까지 가고 나이트클럽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급속도로 한국에 이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대, 지금 이 세대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중에 부모가 되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책임지고 갈 그런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질 때 과연 이들을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엄마가 코로나 무서워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학원은 어쩔 수 없이 가고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교회는 가지 마라. 근데 노래방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벨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오는 이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과연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한 세대를 이루갈 때에 그 아이들의 신앙이 과연 어떤 가정들이 되어지고 어떤 가문이 되어지고 어떤 시대가 될지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이번에 여름 행사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한 거예요. 몇 명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도 이제는 없는 힘이 빠지고 노인이 되어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이 그런 여호수아가 노고를 이끌고 마지막 유언적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외침인데 그 마지막 외침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내뱉은 말이 뭐냐? 너희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귀신들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만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 자녀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장부이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얼렁뚱뚱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국교회 전체 흐름이 부흥하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침체되는 교회, 어떤 문제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도요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나가는 시대였어요. 이제는요 한국교회 중에요 특출나고 어떤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은 다 도태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피 맺힌 절규에 가까운 이 선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저는 오늘 성가대에 서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부, 우리 학생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거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하면 누가 선물하느냐, 무슨 선물하느냐. 여자들은 무조건 선물 받으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왜 남자들만 선물해야 되냐. 같은 부부고 같이 결혼했는데 결혼 기념일날요 여자들이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무슨 뭐 이벤트 하고요 무슨 선물 하나 준다는 나는 꼴 못 봤어. 저도 역사 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은근히 협박당하고 은근히 누르려고 휴대를 주고 이러면서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네요. 결혼 기념일날 나한테 선물도 안 하고 결혼 기념일날 이벤트도 안 하고 넘어가는 무식한 남자냐. 세련되지 못한 목사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저도 마치 이 결혼 이게 뭐 부부 프로그램들 진행할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렇게 변질돼 저는 대발이 아빠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사에 간다고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질돼 버린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정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픈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야말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세 그때만이라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가정의 날을 지내면서 이것저것 기념일 우리가 무슨 얄팍한 뭐 이벤트라든지 얄팍한 선물이나 주고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외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했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 40년을 겪어올 때도 온갖 시련과 사탄마귀가 역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병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까지 해놨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전에 가가지고 가끔씩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불교 신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날만은 가가지고 어떨 때 친구 따라가고 어떨 때 들어갔다가 돌고치 앞에서 뭐 절하고 또 교회에서는 1,000원짜리 한 장 저기 뭐 헌금하는 친구가 거기다가는 뭐 5만원짜리도 쑥 놓더라. 왜? 절에는 1년에 한두 번 가지만 교회는 52주 간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뭉탱이 또 이렇게 거기다 시주하고 오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온갖 사탄마귀는요, 그게 우상인지, 그게 귀신인지, 그게 거짓된 신인지,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요,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등장하면서 자기들만의 카페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객하고 그러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제가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에 이렇게 다방에 가보면요, 이렇게 12가지 띠로 해가지고 동전을 하면요, 뭐가 쭉 튀어나와요.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저도 한 번 정도 해봤어요. 솔직히. 오늘의 운세, 이거 호기심으로, 이걸 가지고 무슨 귀신이라고,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상이라고, 이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사탄은요,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도요, 모든 회사들마다 심지어는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도요, 나는 열받는 게 뭐냐면요, 그 시작할 때요, 굿하고 저는요, 돼지머리 쌓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머리 중에서도요, 이렇게 돼지 눈이요, 웃는 눈으로 죽은 거 돼지 눈이 비쌉니다. 굿할 때에 그런 돼지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돼지 머리는 비싸게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 머리 쌓는 사람들도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실로요, 여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쌓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째지듯이 웃는 모습이 되는데 나중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늘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째가지고 꼬매가지고 쌓는 돼지가 그거 하나 노력했는데, 그래가지고 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돼지머리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굿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가, 뭔가 안 하면 허전하고, 그런 거 믿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그런 어떤 굿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앙적인 의식을 갖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내 삶의 주변에,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얼마나 많은 귀신들과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도처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너무나 안이하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했는데 그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생수를 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죽은 뒤에 오감지졸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하나 가지고도 않고 어디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모든 그런 초록성과 같은 그런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강력한 누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지구로 말하면 2m 이상의 거부들이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2월달부터 이제 모든 예배들을 해보겠다라고 딱 결심했는데 저도 잠깐 동안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만의 결심을 내렸어요. 밥은 못 먹는 회사도 주일날 점심 좀 늦게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회복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만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우리 지내면서 우리 가정만은 그래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믿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정, 나와 내 가정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이 시대가 미국 교회가 실패했고 유럽 교회가 실패했고 한국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실패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날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정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로 들끓고 있어서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장이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